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바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사순절을 지내며 주의 백성들이 특별한 마음을 작정하여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존존에 올라와 은혜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도 확인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존존에 오르며 귀한 예물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일천번제 올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만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더욱 드릴 것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누리고 전하고자 하는 기쁨과 결심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15일차 기도해 주신 대로 사순절 15일차를 맞이했고, 공생의 길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죠. 이 안식일은 이제 날을 얘기합니다. 날, 시간. 예, 그래서 시간과 날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시간이고, 근데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보통 그 당시의 율법과 규율, 규정, 전통 이런 것으로 이렇게 법제화되어 있는 이 안식일 규정을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깨시려고 하셨을까? 사실은 깨는 게 아니고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제 당시에 이런 율법 체계, 인식 체계, 예배 체계 이런 어떤 체계를 이제 해체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율법과 안식일과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그 성전 체계나 이런 걸 해체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제 좀 파악하는 시간입니다. 이 공생에 있어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주님이 새로운 체계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걸 다루실까? 좋은 게 많은데 주님이 하셨던 수많은 안식일, 공생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건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주일마다 그 예배 때마다 이제 그런 걸 다루니까 좀 더 큰 개념 속에서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무엇을 하시려고 했는가,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이 어떤 건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고 간과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시간, 공간, 물질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예배의 폼이죠. 그동안 전통적으로 형성됐던 유대교 체계에서의 이런 예배 체계, 날, 시간, 이 개념, 율법 체계를 주님은 어떻게 새롭게 해서 이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 어떻게 완성하셨는가를 우리가 좀 새롭게 인식을 하면
주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구원 사역이 그런 거구나 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낯선 새로운 그런 느낌 속에서 주님을 이제 따르는 길 속에서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어떤 전통적인 그러한 있었던 것을 이제 아는 것을 넘어서 주님의 새로운 면을 알게 되는 거죠. 낯선 면, 주님이 하시려고 했던 그 일. 그래서 누구와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이 형식의 틀 속에서 주님이 이루려고 하셨던 그 본질은 영과 영의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진정한 힘, 진정한 에너지, 진정한 안식, 내 영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님과의 교제, 만남,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기쁨과 희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그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이제 8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히브리서 이제 8장 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난 구약의 모든 것들이 모형이고 그림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상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지난 모든 역사 섬겨왔던 유대교의 그 모든 것들이 모형과 장막이라는 주님의 정의예요. 거기로부터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체계, 성전 체계, 그 다음에 율법 체계 이 전체가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죠.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실제 아들이 커서 오기까지 인도해 주던 노예 종 몽학 선생 같은 역할을 이 그림자와 모형의 역할을 유대교가 했다는 거예요. 실제인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분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체계, 새로운 예배 체계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저렇게 이제 모형론을 통해 이제 얘기했는데 모형을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천하 만물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누가 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뭘 주신 거예요? 모형을 주신 거예요. 이 모형을 보고 누구를 알라고요? 하나님을 알라고 줬는데 모형 속에 그림자 속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예. 저거를 봐 하고 저거를 봐 저게 진짜야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볼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그림자와 모형에 빠지는 실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여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우상화. 그러니까 성전, 제사, 율법, 물질 이 모든 것, 재물 이런 것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이 성전, 재물, 율법, 이런 제사 이런 것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게 가리키는 게 있는데 가리키는 걸 놓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주님이 그거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 안식일의 본질이 뭔지를 니네가 놓치고 있다라.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날짜를 지키면서
이 안식이라는 나를 준 본질적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그 방향을 가리키는 이 날짜 속에 빠져서 안식일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공생애를 살아가면서 싸웠던 게 뭐냐면 주님이 싸운 게 아니죠. 사람들이 반항한 거죠. 주인이신데 주인이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사람들 속에 자기도 모르게 갖고 있는 이제 높은 마음들, 그리고 이게 우상화에 빠지는, 세뇌화에 빠지는, 잘못된 오류된 인식에 빠지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참된 것으로 알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인데, 진짜가 오셔서 이게 빛이고 이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진짜 의미고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야. 니네 지금 잘못 빠져 있어. 잘못된 곳에 가 있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건데 니네 왜 거기에 빠져 있니? 일로 와 하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이게 맞는데 네가 그걸 얘기해? 라고 얘기하면서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 참된 주인이신 이분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의 공생애를 통해서 크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셨는데, 그 전에 하셨던 작업이 뭐냐면 이 보편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개념, 율법 체계, 성전 체계, 안식일 체계, 제사 체계, 그거를 해체하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걸 해체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제가 이제 용가리 통뼈 같고 고래 힘줄 같다는 표현을 이제 가끔 쓰는데, 이게 이제 계속 거역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말하는 진실된 그분조차 죽여버려서 자기들의 우상화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구원의 사역으로 완성시켜버리는 이 기가 막힌 역사를 이제 이루시는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 잘 보세요. 태초에는 시간이에요. 베르시트에서 시간의 처음에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뭐가 있어요? 처음 있고 종말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신 거예요. 일을 지어 성취, 마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영의 세계, 육의 세계,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창조, 물질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3요소가 뭐냐면 시간, 공간, 물질이에요. 근데 시간에, 그러니까 존재의 4요소까지 얘기를 하면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물질, 이 3요소, 존재의 3요소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 에너지가 누구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에너지의 근원이셔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이 존재케 하는 존재적 에너지를 발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셔요. 그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네, 모든 시간의 대표가 안식일이에요. 왜? 11조라는 게 11조.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10분의 1을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예물이잖아요. 11조가. 그러니까 10분의 1만 주님 겁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10 전부가 주님 것이라는 대표로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신앙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를 표현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예. 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유대인의 신앙을 구성하는 3요소가 뭐냐면 안식일, 성전체계, 제사제도예요. 다시 한번. 유대인의 신앙을 구성하는 3요소가 뭐냐면 안식일, 성전체계, 성전, 그다음에 제사예요. 이게 3요소예요. 요거를 규율한 거, 안식일을 규율하고 성전체계를 규율하고 제사제도를 규율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면 안식일, 성전,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성결법전이라 그래요. 이게 본래적 법전이에요. 오리지널, 본질. 이 본래적 율법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요 성결법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요 성결법전을 기준으로 이웃과 어떻게 거룩하게 지낼 건가를 규율한 게 생활법전이에요. 요게 613개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생활법전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10계명이 그렇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부터 시작해서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까지 이게 성결법전의 대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쭉 이웃과의 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율법의 엑기스가 10계명인데 10계명도 성결법전과 생활법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율법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안식일, 성전, 제사를 구성하는 성결법전을 중심으로 생활법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결법전이 말하고 있는 안식일, 성전, 제사를 분석해 보면 주님이 왜 그 당시에 공생애를 통해서 성전 체계를 없애려고 했고 사실은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오 완성시키러 왔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잘못된 사고 속에서 잘못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 체계는 성전이 진짜 뭔지를 알려주는 모형인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섬기고 있으니까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그 당시에는 수르바벨 성전을 그 헤롯이 좀 더 개량을 하고 보강을 해서 헤롯 성전으로 불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성전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하는 줄 알고 그 언약궤 지성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모형을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진짜는 이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고 계시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성전이시고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제물이신데 이 3요소를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지금 성전이 진짜인 줄 알고 있는 이분들의 의식, 유대인들의 의식,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신앙 의식을 깨뜨려서 바로 진실된 곳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성전 체계를 부셔버리려 그러신 거예요. 이걸 헐어버려라. 그 결국 헐어져요? 안 헐어져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리잖아요. 없애버려요. 지금까지 못 져요. 예. 지금까지 못 짓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전 벽 하나 남아있죠. 그거 붙들고 제3성전 세우려고 저러고 있는데 못 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셔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게 하려고 이 성전을 46년간 지은 걸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육신 예수님이 찢으셔서 몸을 찢으셔서 만들려고 하는 참된 영의 성전이죠. 인격 성전. 그거를 주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으로 이루어진 성전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뭐 만드시는 거예요? 성전.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희들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성전을 이루어 가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그 신부된 성전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쫙 내려옵니다. 그 건물인데 자세히 보면 그게 나중에 보면 건물로 이루어져서 내려오는데 자세히 이제 확대를 시켜서 점점점 확대해서 보면 그게 뭐예요? 사람의 성도. 네, 성도. 그래서 신랑 어린 양 예수와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합쳐져서 성전 없는 성전을 완성하셔요. 이게 결혼의 비밀인데 성전 없는 성전을 완성해요. 계시록에 보면 그 곳에는 성전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성전이시라.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적 개념, 성전의 신앙의 공간이라는 이 개념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뭘 하는 거냐면 원래 제사를 드려요. 근데 이 제사의 본질적 제사가 뭐냐면 이거를 바울 사도가 나름대로 우리 현실에 맞게 우리 신앙인들에 맞게끔 재해석을 해놓으셨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거기에 진짜 제사 드려야 될 게 뭔지를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거를 하라라는 거예요. 저것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존재. 그게 너희가 드릴 진정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진짜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 창기로 취급받던 비천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진짜 위대한 계시를 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계시를 이렇게 비천한 여인에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이 여인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이 영의 세계에 계시를 받았잖아요. 눈을 확 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24절에 보면 진짜 제사, 진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기록이 돼 있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저게 제물이에요. 예배, 제사. 그러니까 주님이 진짜 받고 싶어. 그래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지고 드리는 진짜 예배의 진짜 제물은 누구냐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 받으려고 오시는 걸 보면서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면서 뭐라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물이시면서 성전이시면서 좀 이따가 제가 드리려고 하는 안식일의 주인이셔요. 이거를 알라고 지금 기존의 것들을 거부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기존의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가 아니다. 니네들이 그렇게 율법과 법률 체계 속에 의식화되고 빠져있는 그 오류에서 벗어나라.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죠. 그리고 이 제물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여러분 이건 한번 기억을 해두셔요. 여기에 보면 주님이 진짜 어떤 제물인지가 잘 나와 있어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보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무슨 양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예, 그 제물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를 보고 넘어가잖아요. 그 피,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죽은 영이 그 피로 살아나는 거죠. 그 영생을 사는 거죠. 이 제물이 되신 분이 안식일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게 제정이 됩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렇죠? 빛이 생겨라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고 일, 월, 성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육축, 가축들과 동물들, 땅에 기는 것들, 곤충들을 쭉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모든 천지 만물의 대미, 이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눈을 딱 그려놓는데 그게 누구셔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 인간을 지으시잖아요. 인간을 지으시고 너무 기뻐서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시고 여섯째 날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 뭐 하신 거예요? 안식하신 거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이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 힘들어서 마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노동하셔서 어려워서 일을 쉬신 게 아니고, 이 인간을 만들고 나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제가 늘 표현하지만 이거보다 좋은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주를 만난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자기의 형상이잖아요. 당신의 형상이잖아요. 너무 이뻐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다 잃어버린 상태. 이게 안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의 본질은, 안식일의 본질은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본질이 교제인데, 이 형식, 시간, 예배, 말씀, 찬양, 이런 형식을, 이건 껍데기고, 이 형식 껍데기가 없어서는 또 안 돼요. 이 껍데기가 없어서는 영이 이게 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껍데기 속에서, 근데 껍데기를 먼저 갖춰야 되는데 껍데기 속에서 진짜 추구해야 될 게 본질이 교제거든요. 영과 영. 그러니까 그 존재와 존재, 주님과 인간의 그 알콩달콩한 손주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알콩달콩한 기쁨과 희락, 그거를 맛보는 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누릴 게 뭐냐면 안식이에요. 안식의 초점이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영이 교제하는 그 시간을 안식일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모형으로 줬는데 어디에 빠졌어요? 안식일 규례를 지키는 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니네 왜 안식일 규례에 빠져있냐? 다윗이 그때 쫓길 때, 노베 제사장 쪽으로 도망갈 때, 그때 제사장 만나가지고 3일 동안 굶었는데 먹을 거 없냐? 근데 진설병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그때 물었죠. 제사장이 주님께, 니네들이 성결하냐? 깨끗하냐? 그럼 이걸 주겠다. 제사장밖에 못 먹는 거룩한 떡인데, 진설병이. 근데 이게 법인데, 근데 그 법을 초월해서 그 배고픈 다윗을 먹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물론 법이 필요 없지 않아요. 법이 있어야 사람들이, 대중들이 거기서 어떤 테두리를 정하고 그리고 이 본질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범주 내로 들어오니까. 주일이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가 없으면 어떻게 이 예배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이 예배라는 범주 속에 들어와서, 이 껍데기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이분들이 하는 예배와 기도와 이걸 통해 어느 순간 스파크가 튀어서 영과 영이 교제하면서 영의 세계를 아는 거지. 그것처럼 다 필요한데, 진설병도 필요하고 율법도 필요하고 이 안식일도 필요한데, 제사장만 먹는다는 이 율법의 규례가 필요한데, 이 율법을, 껍데기를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 교제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교제.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교제. 그러니까 영혼과 영혼의 교제. 그래서 이 다윗이 배고프고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가 배고픈 그거를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그 진설병을 주는 참된 양식을 주는 그것 니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게 안식일의 본질이야. 니네 왜 자꾸 이 안식일을 가지고 세도를 부리려고 그래? 이걸 왜 권력화해서 우상화시켜서 니네들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고 그래? 왜 이걸 통치 수단으로 만들어버려? 이거는 자유하는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는 기가 막힌 아름다운 수단으로 주님께서 주셨는데, 그런 모형으로 주셨는데 본질을 다 놓쳐버리고 껍데기를 붙든 채 그것을 지킨지 안 지키는지 그걸 가지고 권력화하고 정치화하고 그걸 수단화하고 너희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시킨 너희들, 진짜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내 의도대로 가야 돼. 내 뜻대로 가야 돼. 라고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이게 안식의 본질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 말과 이 기도의 시간과 찬양의 시간, 이 모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가이드예요. 안내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졸리고 새벽에 나오면 졸리고 그리고 세상 것에 있다가 여기 오면 공간이 잘 분리 안 되고 하니까 공간을 구별하고 시간을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식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제가 여러 가지 이 말씀과 이걸 통해 여러분에게 그걸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죠.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과 주의 영이 교제하면서 거기서 뭘 누리는 거예요? 안식. 주님을 만나기까지 내 영혼은 방황하였나이다. 어거스틴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셔요. 안식의 주인도 주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을 안식하게 하는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주님이 이 안식일 규례와 공생의 전체를 통해 율법과 성전 체계와 싸우셨구나. 이거는 좀 약간 어색한 표현이에요. 근데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싸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 싸운 겁니다. 주님이 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싸우셨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2000년이 지나오면서 혹시 교회 안에 우리가 또 이 교회 체계에 빠진 건 아니냐? 주일 체계에 빠진 건 아니냐? 그 어디나 주일이고 그 어디나 주일 반드시 소중합니다. 교회 건물 소중합니다. 저는 목숨같이 지킬 겁니다.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빠진 이 오류의 함정에 2000년이 지나오면서 우리도 혹시 11조는 드리고 10의 9조 내 맘대로 쓰는, 주일날 예배 한번 뛰고 오고 나머지 시간 내 맘대로 쓰는, 혹시 그 오류에 빠진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뭘 회복해야 하는가? 주님이 싸우신 그 걸어가신 십자가 길이 이런 거라면 우리도 다시 이 시대 속에서 그 길을 하루하루 미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쫓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